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보신실하신 주, 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보신실하신 주, 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자, 오늘 꿈꾸는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음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시지만은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바로 즉시 응답입니다. 즉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언제 즉시 응답을 했느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전차와 마차를 타고 무기를 가지고 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지 말고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너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앞을 갈라라, 쳐라. 그러면은 그 바다가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바로 치니까 물이 바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무조건 즉시 응답이 이게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좋은 것이 아닌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럼 또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한 적이 또 어디 있냐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사랴의 그 제사장 850명과 역사적인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대결을 했었을 때
바알과 이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자기 바알과 아세라 신한테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딱 두 가지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제가 주의 종된 것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소서. 딱 이 기도 한번 딱 하니까 하늘에서 따르겠습니다. 즉시 뭐가 내려왔냐면은 불이 내려와서 그 척척한 이 이슬도 아니죠. 물을 부었던 그 갈멜산의 그 제단의 물 도랑까지 불이 다 핥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즉시 응답입니다. 바로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즉시 이제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즉시만 응답해 주신다면은 아마 이 전동동 지역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들었다 놨다 난리가 날 겁니다. 즉시 응답되면은. 자, 오늘 성도님들 그런 욕심 한번 가지고 집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때가 되어야지만 응답합니다. 때가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때가 되어야지만이 응답하는 건데 우리가 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때가 돼서 응답하는 경우가 바로 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너희가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해갖고 총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그냥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무너뜨리시지 왜 13바퀴를 굳이 이렇게 다 돌게끔 해서 그 다음에 무너뜨리시는가. 이 케이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할 무엇을 만드시는 거냐면은 조건을 만듭니다. 조건을. 응답할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3바퀴를 돌려가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있게 해주시고 또 큰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를 이 지역에서 맛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바로 이게 기도가 했다고 해서 이게 역사가 내일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야지만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도 야곱의 아들로서 정말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그 빛나는 옷을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국무총리가 됐다면은 아마 사고 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주 그냥 하루하루도 편안하지 않게끔 하시고 아주 그냥 13년 동안 작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보내다가 결국 13년이 됐을 때 그가 기도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그냥 첫 스타트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을 딱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떤 기도 응답이었냐면은 다 어떤 이 국가적이고 어떤 그 지역적이고 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당장 있잖아요. 물이 없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부르짖고 하나님 물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름 있다 물 주시고 한 달 있다 물 주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 거죠. 전부 다 싹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빨리 하실 때의 사건들과 상황들,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실 때의 사건과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별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응답입니다. 무응답. 이건 아예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응답하지 않는 것도 또 응답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지만은 즉시 응답, 때가 됐을 때 응답, 그리고 무응답, 이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무응답도 역시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도를,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굉장히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제가 20살 넘어가고 이제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예 그거는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됐는데 내가 그 직장 갔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주의성수도 못하고 봉급은 더 주죠. 주의성수도 못하고 내가 거기 가면 술 먹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아예 나에게 그것을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개 목회자로서 제일 제가 응답을 바랄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님들이 기도 못하게 하셨을 때, 그때가 제일 제가 빨리 하나님 이건 즉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번, 3번이 아니라 1번으로 이걸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1번으로. 이거는 1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원통하고 야속하게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막 때를 쓰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또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 자신이 얼마나 또 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현상,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 쭉쭉 이렇게 말씀 시작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엘가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돼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라고 하면서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였고 한나는 브니나였는데, 이 안타깝게도 이 사사시대와 접목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1장은 레위인들이 다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엘가나도 부인을 몇 명을 뒀냐고는 2명을 뒀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첩으로 둔 것이 브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브니나를 첩으로 뒀냐면은 한나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나를 통하여서 아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질 않고 자녀가 출산이 되질 않으니까 이 엘가나가 누구를 소실로 맞았냐면은 브니나를 소실로 맞았습니다. 근데 브니나를 맞았는데 세상에 브니나는 첩으로 이렇게 맞자마자, 아내로 맞자마자 아이들을 너무나 잘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결혼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통계를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결혼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있잖아요. 이 세대가 많이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 시대와 저희 사는 시대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도 저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었는데, 근데 여기 이 젊은이들은 결혼을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 한나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아이가 정말 생명이었어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잘 생산하는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엘가나가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면은 삼손 있잖아요. 삼손의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삼손의 부모님은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지 않았어요. 끝까지 둘이 삽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누구를 주셨냐면은 사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그런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로 따박따박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나가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잘 낳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분인네가 아주 못된 행동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를 격분하게, 격분. 우리가 사람을 있잖아요. 격분시키면은 이게 사람이 격분되잖아요. 격분을 시키면은 자, 살인사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차문이자 3개면은 살인적 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살인사건을 보면은 다 이런 참지 못해서 막 격동이 되고 막 이런 흥분이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나도 모르게 막 상대방을 때리고 폭행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이 사회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자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라고 하면서 사납고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세 주변에 많이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격분을 시켰다고 했는데 한나에게 뭐라고 격분시켰냐면은 너는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내가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게 아니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건데 분인나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마음이 뒤집어지죠. 나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억울하게 하면은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분인나하고 한나 케이스가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집안.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집안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사레가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줬냐면은 하갈을 줬는데 하갈에 아이가 생기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 하나 생긴 것이 이렇게 큰 힘이 있다니 이게 큰 힘을 가지는 시대가 고대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여기서 격분이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와요.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뭔가 2번 연속으로 나올 때는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아주 강하게 그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분인나가 지금 한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들들 볶으면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사람이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왔지만은 사람이 진짜 정말 좋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진짜 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런 관계지만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눈물 흘리고 실현당하고 얼마나 고생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한나도 자기가 뜻하지 않고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분인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되고 만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분인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밥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요. 밥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분인나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막 삶에 어떤 그 희망을 찾지 못할 정도로 이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한나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그래도 남편이 여기 등장한 남편이 위로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위로도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집안에 있잖아요. 집안에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리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위로를 해줘도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이제 새마을공고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어떤 그 부부가 여기 차 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그 장수회관 그 앞에 차 대도 되냐. 그래서 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를 이제 건물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제가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건물주처럼 봐주셔서. 근데 그때 왜 나왔냐면 전도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양복 입은 사람이 막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니까 저 건물주가 아닌가 보네 하면서 다시 돌변하더니 이 그냥 전도하신 분이시는가 봐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여기 백리양 2층에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 지금 나와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유 귀한 일 하십니다. 막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느라고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말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그래서 성도님이신가 봐요 했더니 자기가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집사님인데 아현동에 아현 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아현 감리교회를 저희가 40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40년. 집은 이쪽인데 40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쩐 일로 오셨냐니까 그 딱 보니까 이제 애가 중3인데 애가 지금 뭐 몸이 안 좋아갖고 조퇴를 하려고 하는데 걔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애가 몸이 아파서 뭐 조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애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 뭐 문제 때문에 엄마가 이 얼굴이 굉장히 막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애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정규 수업 끝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애를 데리고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애 관련해서 이제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얼굴이 다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준다 할지라도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막 그러면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엘서 1장 8절에 등장하는 엘가나가 한나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엘가나가 막 위로를 해줘도 있잖아요. 그 가족 구성원에 딱 한 명이 그 문제가 안 풀려지면은 이게 어떤 위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나에겐 더 원통한 게 뭐냐면은 분인나가 날마다 자기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면 입이라도 좀 닫고 있으면 좋은데 이걸 계속 자기에게 애기 못 낳는 여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막 격분을 시키니까 이 한나가 살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우리 9절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다 했는데 원래 제사장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일단은 한나가 어디로 이제 갔냐면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있다 하는 거 보니까 한나가 어디로 갔냐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성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성전으로 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현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근데 절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면 안 되냐? 또 어떤 크리스찬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 저주 기도를 합니다. 저주 기도.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현실에 대해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한나는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누구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냐면은 분인나에 대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저 사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어머니가 그 자기 자녀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완전히 그 일진처럼 사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일진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 딸을 죽여주세요.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등장하는 이 한나는 있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어떤 기도하지 않냐면은 분인나를 저주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뭔가에 꽂히잖아요. 뭔가 이게 내 생각이 딱 한 번이 되면은 내가 정말 이 격보를 시키는 저 사람을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어떻게 보면 저주 기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한나는 있잖아요. 계속 9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이제 한나의 기도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냐면은 엘가나와 분인나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초신자 때는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하나님 귀신은 어딨냐 저 사람 안 데려가고 하면서 이 기도할 때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주 초신자 때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 자체를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나쁜 이미지를 갖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 나쁜 이미지. 그러니까 나쁜 이미지를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황, 그 현실,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있잖아요.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옆집이라든지 윗집에 막 이렇게 층간소음 막 주는 사람, 막 나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빨리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좀 혼내 주세요. 막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초신자 때는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 이런 기도를 해서는 이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래 전에. 그러면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첫 번째로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은 그 기도가 뭔가 출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쁨이 나고 평안이, 일단은 그런 평안이 있겠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절대 우리가 얻고 나쁜 이미지를 딱 그리게 되면은 누가 딱 틈타게 되냐면은 마귀가 딱 틈타게 됩니다. 그래,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너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셔 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았던 성공한 것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자, 11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면서 분인나에 대해서는 없어요. 분인나에 대해 하나님 저 분인나가 나를 격분시킵니다.
나를 원통하게 합니다. 나를 분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 분이나를 좀 혼내주세요. 매를 좀 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한나가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그래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 내 지금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기대하고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그리냐면은 선한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선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과 환상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이 그 꿈과 환상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도님들 그 문제를 있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그 문제가 바뀌어져서 나에게 응답으로 온 것을 이미지를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를 딸이 일진처럼 막 살고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자매님 그 딸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평생 기도해도 그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을 바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지 않으십니다.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으로 내 개인적으로는 그 분이나를 어떻게 해요? 당장 칼이라도 있으면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십자가 바깥에서는 그러고 싶지만은 십자가 안에서는 그 죽이고 싶은 분이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이고 싶은 분이나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값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면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일진처럼 다니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나쁜 남자하고 저렇게 막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은 기도가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딸이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마시고 학업에도 열중하고 자기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딸이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하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믿음은 뭐냐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나쁜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면 절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저 사람을 언젠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걸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인나가 있잖아요. 분인나 때문에 자기의 생을 망치고 분인나 때문에 심장병 걸리고 위궤양 걸리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맡겨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은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절을 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오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에 다 이제 들어가는데 그 중에 거의 다 뭐냐면 두 번째가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응답을 안 하실 때는 없어요. 100%다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누가 역사해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과 꿈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그 대상이 다 틀리죠.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 그 대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환상과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환상과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부정적인 꿈과 환상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가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환상으로 역사하면은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변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엄마의 딸이 있잖아요. 몇 달 안에 자기 담배도 끊고 일진 생활도 마무리하고 이제 착실한 그런 공부하는 딸로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제가 참 이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 우리 여기 있는 지역사회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막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한 명도 있잖아요. 한 명도 그 전도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속지 않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상가,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 모든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분이 예수님이군요. 아,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군요. 아, 제가 진정 믿으니까 그랬어요 하면서 자꾸 저는 없는 일들을 자꾸 제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면서 자꾸 상상을 해요. 예, 자꾸 상상을 합니다. 오늘도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막 부탁하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저희 그 교회에 중고등부 오늘 학생은 주일날 이런 기도 제목,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중1짜리 아이가 조그만 애가.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니? 그랬더니 엄마가 뭘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뭘 새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저는 엄마가 뭘 새로 하는지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만 구체적으로 알려줄래? 이렇게 하니까 그날 안 알려주고 그 다음날 문자가 온 거예요. 엄마가 무슨 그 공무직 뭘 하려고 하는데 그 딱 얘기를 사연을 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기도 부탁한 거구나. 딱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이미 엄마가 합격해서 막 축하하는 것을 제가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현실은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현실만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 다 잘 되고 있는 것들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 잘 되고 있는 것들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탁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주님 의지하시면서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신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나처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신지라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